서로 가지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민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하여 내 자녀를 품이라 내 세고 자녀에게 품을 주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또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지만 진짜 사람들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서로 불신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쁘게 보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의아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는 해요. 그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으면 안 돼. 이 소리는 이제 알아요. 알면서도 또 저는 반항기가 있어서 속으로 말도 안 돼.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사랑해? 사랑은 믿음이 전제돼야 사랑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가식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므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는 믿음이 기본이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건널 때 푸른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푸른 신호등, 초록 신호등이 켜지면 건널 수 있어. 빨간 신호등은 건너면 안 돼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어떻게 길을 건너겠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안심하고 길을 건너죠. 또 내가 건널 때 지나가는 차들이 나를 탁 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저 운전기사는 자기가 보는 그 신호 체계를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건너고 안전하게 또 기사님도 안전하게 그 신호 약속을 지키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만약에 그 신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 하나도 제대로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따라와. 알았지? 내 약속을 믿고 따라와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책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약속이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믿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무엇을 보냐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떴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변치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는 시간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시간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태초, 시간의 창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에는 물질 세계에 이 똑딱똑딱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영원하고 하나님 시간은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 시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그러니 어때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 같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몇백 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얘기가 가능하고 몇천 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 앞에서는 모두 다 현재니까요. 그거는 우리만 물질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늘 언제나 같아요. 영원한 시간, 영원 속에 있는 시간.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듣지 않지? 하나님 안 계신가? 귀를 닫으셨나? 주무시나? 돌아서셨나? 외면하시나? 나를 쳐다보지 않나? 별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취소도 하고 약속을 하고 뭐 우리는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성품이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므로 그 약속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되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을 지키는 나라를 내가 지켜할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은혜를 입고 나아가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거는요 500년이 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어요. 75세에. 그리고 25년 후에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비로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받는 때까지를 계산한다면 40년이나 걸린 셈이에요. 근데 이 긴 시간을 걸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4대 만에 너희들은 갔다가 돌아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할 일은 고난이야.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당할 건 고난이야.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거기에 비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에 객이 돌아올 거야. 4대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추가 보너스가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는 그냥 들어오지 않아. 큰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한 말씀은 출애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를 콜링할 때의 타이밍에서 본다면 약 500년 전 이야기예요. 500~600년 전 이야기가 어디서 성취돼요? 지금 출애굽, 지금 모세를 부를 때 드디어 이제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고 이루어지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500년 후에도 현재인 거야. 우리는 500년 전 이야기고 500년 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래서 어제 일처럼 마치 조금 전 이야기처럼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게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또는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자꾸 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 언약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드는데 이렇게 나눠요. 빛과 어둠, 하늘 위에 물, 아랫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나눠요. 이 3일 동안 나눈 것을 또 3일 동안 채우세요. 다 채우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해, 달, 별을 만들어 놓고, 옛날 버전이 저는 자꾸 좋아요. 옛날 버전이 자꾸 머릿속에 있어갖고. 근데 옛날 버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뀐 성경에는요, 해와 달과 일자와 해 이렇게 돼 있어서 해가 연한이라고 생각을 자꾸 안 하고 둥근 해를 생각하는데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전과 공전함을 쉬지 않으세요. 추위와 더위를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일자와 연한을 변개하지 않고 변함 없이 이것을 이룰 거야 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해요. 지금도 그 약속은 지키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지킨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혼돈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지,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지고 말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인간을 만들고 마지막 6일째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부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언약, 그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꼬집어서 약속하고 말하는 이유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는 건데 그 속에 언약은 정복하고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께로 위임받아서 통치해야 되는데 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를 오히려 섬긴다고요. 우리에게 그냥 맡긴 건데, 우리가 관리자로 맡긴 건데 우리는 거꾸로 나무에 빌고 돌한테 빌고 이러면서 거꾸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섬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이죠.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냥 준 거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했어. 너희들은 내 통치를 받아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니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스려 누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세계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속상할까요?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신할 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릴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500년이 넘어도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수행하시고 이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놀랍죠. 감사하죠.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8절과 10절에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만났고 광야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시돈 족속, 히브리 족속, 모세 저희 지방에 되리라. 이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함으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바라게 보며 그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고 약속하시고 500년이 헐 지났어요.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5장 그 언약 그대로 다시금 모세에게 부탁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모세를 지금 콜링하는 타이밍을 한번 보셔야 돼요. 모세는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40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무술과 모든 경제와 정치와 학문에 능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가 이제 왕자로서 40세가 되어서 시차를 나갑니다. 시차를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한테. 근데 이거 뭐지? 그래갖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쉽게 쳐서 사람이 죽을까요? 근데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한마디 하죠. 야, 동족끼리 왜 싸워?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의, 발음,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보면 안 돼. 의야. 의분이 일어났어. 또 히브리인끼리는 절대 이유 불문 싸우면 안 돼. 이것이 그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들통날까봐 도망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단단히 받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겉벌이 써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는데 40년이에요. 40년. 쉽지 않죠. 오죽하면 그는 입이 둔하여칠 정도가 되었고 의기소침하여서 못 가요. 안 돼요. 못 해요.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뒤로 빼는 모습을 볼 때 와, 진짜 모세가 이렇게 변해? 사람을 쳐 죽였던 그가 아니야? 정의에 불타서 그가 정죄했던 그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꼬리를 있는 대로 내리고 못한다고 발뺌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거론하면서 모세에게 네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타이밍이 모세의 나이 80세예요. 근데 8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이 콜링할 그 부르심 사명을 받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근데 이 게르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소풍 가는 교회죠. 그런데요, 모세가 느끼는 그 40년 생활, 그가 처가살이 하면서 정말 들에서 정말 양떼와 함께 하루 종일 양떼와 함께 다니던 그 생활 속에서 그가 느낀 거는 인생이 나그네야 라는 거예요. 나는 왕자로서 정말 한 나라의 강대국의 대권을 질 뻔했던 내가 이렇게 양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처가살이 하면서 정말 더부살이처럼 사는 자기 모습 속에서 그가 자기 정체성을 담아서 말한 것이 게르솜이에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집어넣었어. 나그네로 살아. 나는 나그네야.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이것을 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 너 이제 내 일을 맡아야 되겠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정체성을 갖고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을 내가 능력 있어 할 때는 절대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쓰는 타이밍은 게르솜 할 때예요. 나그네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랄 때예요. 나는 소유가 없어. 가진 게 없어. 난 나그네로 인생을 살다 갈 거야 랄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세에게 15장, 창세기 15장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면서 게르솜 할 때 그를 불러요. 그리고 네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데려가 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 타이밍이 보너스가 뭐예요? 큰 재물 플러스 또 하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지 않으세요. 모세야 너가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너를 쓴다? 이게 아니라 다 준비돼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또 모세가 준비될 때. 근데 이 타이밍이 제법 길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는 500년이고요. 모세가 부름받을 그 준비 기간은 40년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이 맞아요. 그리고 네가 와서 내 일 좀 감당해. 네가 내 백성 데리고 나와서 내가 원했던 저가 우리는 땅, 가나안 땅, 히위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땅, 그 땅으로 내 백성 인도하여 내어라 라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살죠.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또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기까지 준비되고 지도자로서 서기까지
이 과정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세가 살았던 이 광야 삶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준비될 때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란 뜻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에서 출세상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출애굽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요, 뭘까요? 이 나라가 아닌 그 나라예요. 이 나라가 아닌 저 나라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여요. 영원한 그 사랑으로, 불변하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그 언약과 불변하는 그 언약으로 우리한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준비한 곳이 있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그 땅이 있어, 그 나라가 있어, 내가 준비한 곳이 있다고 계속 속삭여요. 근데 우리는 못 들은 척 하죠.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어요. 언약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내 세상이 좋고 내가 사는 이곳이 좋아 못 들은 척 할 뿐이고 그냥 무시할 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또 이게 타이밍이야, 이게 때야, 내가 이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사역할 때야 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일꾼 되기까지 40년 걸렸잖아요. 그가 나그네라 인정할 때까지, 게르솜 할 때까지 4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기간이 얼마일런지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게 언제일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준비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언약을 잡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준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가야 돼.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준비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절미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오늘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